오늘 내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예레미야서의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요. 주전 7세기 말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이 이제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급부상합니다. 이로 인해서 중동 지역에는 이제 힘의 균형을 두고 큰 혼란을 겪게 되죠. 그래도 애굽은 이 급부상하는 바벨론에 맞서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강한 군대가 있었는데, 이 애굽도 급부상하는 이 바벨론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에는 이제 양강구도가 이제 펼쳐지는데요. 여기에 이제 많은 군소 나라들이 이제 있잖아요. 이 군소 나라들은 이제 독립은 뭐 생각할 수도 없고, 이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이냐? 내가 어디에서 가장 큰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또 어디와 손을 잡아야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눈치를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소 나라들은 이제 친바벨론 또는 이제 친애굽 이렇게 노선을 나누어서 이제 서로 동맹을 맺게 되는데요. 이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어쨌든 이 나라의 빅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어디와 손을 잡아야 되는데, 이 유다 지도부 안에서 친바벨론과 친애굽 이 두 파가 나뉘게 됩니다. 이때 요시야 왕은 바벨론을 지지하여서 이제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 북상하는 그 애굽 군대를 이제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죽게 되는 거죠. 그가 죽고 이제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이 여호아하스는 느고에 의해서 금방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여호야김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되죠. 여호야김은 갈그미스 전쟁에서 애굽이 대패하면서 이제 강제로 바벨론과 동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601년에 애굽 국경 지역에서 이 애굽과 바벨론이 계속해서 이 전쟁을 벌이는데 끝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결론이 나야만 이게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할 건데, 끝나지 않다 보니까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과 손을 잡는 거죠. 이후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에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크게 대패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에서는 이제 이 빈 유다라는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시드기야 왕을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역시 바벨론에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 더 이상 한 국가로 존속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맺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길게 이 역사를 설명드린 이유는, 이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중기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지속해서 계속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봐야 되는데, 예레미야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역하는 동안 계속 무엇을 외쳤습니까?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친애굽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예레미야는 친바벨론에 속해서 자신의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그 누구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받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이 예레미야를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말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느 쪽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친애굽입니까? 친바벨론입니까? 양쪽 다 아니죠. 이 예레미야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외침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예레미야는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 누가 계신 걸 알고 있었죠?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강력한 그 왕에게 내가 순종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는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에게 순종하는 문제가 단순히
어떠한 바벨론에게 순종하지 않는 문제가 바벨론에게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죠. 이들은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귀를 가졌고, 이들에게는 말씀이 있으나 그들의 종교적 기틀을 유지하는 그러한 말씀일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포로기에 접어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포로기를 허락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 전하게 하는데요. 이 예레미야의 말씀 후반부를 보면 오늘 46장 말씀을 이후로 이제 애굽에 대한 그 멸망, 그리고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 민족의 멸망의 말씀을 왜 지금 포로를 끌려가고 또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멸망의 메시지는 애굽으로 또 모압과 암몬, 에돔, 바벨론으로 전해져서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할 것인데, 왜 이 말씀이 지금 포로기를 겪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졌을까? 우리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온 세상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이 메시지들은 각 나라에 선포되어서 그 나라를 돌이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주관자, 이 세상의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다른 이방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망해도 하나님은 건재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국가 간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의 그 전쟁이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패하는 나라는 우리를 침략한 또 정복한 그 나라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 철저하게 이방 신들에게 패한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바벨론에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구나, 그런 인식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 구원의 대상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건재하다, 모든 상황을 이렇게 만든 주체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공하고 또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점령하고 있는, 이들을 괴롭히는 많은 이방 나라들이 멸망해야만, 바벨론이 멸망해야만 유다 백성들은 포로를 귀환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멸망은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회복과 이제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포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 이들 가운데 끊어진 그 소망을 다시 붙들게 하고 이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되고 이 모든 상황의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다니엘은 이제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글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기를 겪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러한 회복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27절 시작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에는 내 종 야고바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지만 이 원문에는 그러나 너 내 종 야고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나라는 이제 접속 부사가 들어가 있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한 그 애굽의 멸망, 애굽 심판에 대한 이것과 상반되는 회복의 그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애굽은 내가 이렇게 멸망시키고 애굽은 이렇게 심판하겠지만 내 종 야고바, 내 종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으며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과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진 그런 국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 생활을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받아 회개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오늘 이 개역개정에는 이 보다라는 이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우리가 27절 중반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라는 이 구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의 자손을 포로의 땅으로부터 구원하는 나를 보라. 여기서도 이제 나를 보라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 있죠. 무엇을 보라 하면 나를 보라. 바로 구원의 하나님 나를 보라. 너의 하나님 나를 보라. 여호와 하나님 나를 보라.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들은 그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이들의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약속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의 현재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한시도 그의 자녀에게서 손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눈길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또 포로 생활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시대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거센 물결들이 몰아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있다. 너희들 뒤에는 내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어떻습니까? 어떠한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 내가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조력자가 되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조선소에서 한 1년을 이제 일을 했습니다. 이 학비를 벌려고 했는데 조선소라는 곳에 처음 갔는데 만만치 않은 거예요.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노가다 현장이잖아요. 현장직이.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도 억셉니다. 그래서 육두문자가 막 난무하고 인격모독도 또 난무하고 조금 못하면 그냥 쇠망치로 머리를 탁 때리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가 깨질 정도로 때리는 건 아니고 톡톡톡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상합니까? 근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학비는 벌어야 되죠. 근데 참 이게 무시를 당하면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야근 수당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밤늦게까지 내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제일 일을 잘하는 사람 옆에서 밤에는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분 입장에서 얼마나 제가 귀찮았을까요? 본인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옆에서 물어보고 또 보고 그분 입장에 참 귀찮았을 것인데 참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께서 저보고 직접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해가지고 분량을 내면 그분이 몇 배의 수고를 더 해야 되는데 제가 미안해가지고 한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긴 한데 그래도 제가 죄송해서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따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그 말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분량을 내도 괜찮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한번 해봐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내가 봐줄게. 얼마나 그때 감사하고 그 말이 위로가 되었던지. 물론 분량을 냈습니다. 분량을 내가지고 그분이 수고를 했는데 그때 그 위로와 또 그 힘으로 제가 그분께도 잘했지만 정말 열심히 1년 동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을 잃지 않고. 여러분, 이처럼 나의 삶에 능력 있는 사람이 조력자가 되어주는 것이 정말 큰 힘이잖아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조력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한 인물만 우리가 살펴보면 창세기 37장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의 인생은 하루아침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잘 알듯이 그 인생을 누가 돕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 돕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조력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보디발도 아니고 바로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그냥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지 진정한 요셉의 조력자는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함께 하시며 그를 돕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23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어떠한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그의 인생을 돕고 계셨던 겁니다. 노예로 살아갈 때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늘 그의 곁에 계셨던 것이죠.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라는 그 조력자가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셉을 이야기할 때 보통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죠. 비록 그가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붙들림 때문에 이 요셉을 은혜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이러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인정하고 깨달아야 됩니까? 바로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조력자, 이분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조력자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 우리 삶을 살펴보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서 사람을 의지하고 재력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삶에 그가 받은 고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기뻐할 수 없는 그 순간들로 그 인생은 채워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보다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조력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는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과 순종이 있다면
창조주께서 우리의 조력자가 되시며 우리는 그 구원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조력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조력의 손길을 누릴 수 있을까? 며칠 전 유진 피터슨 목사님 마지막 메시지를 그 영상으로 만들었던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많은 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채워져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의 삶, 크리스천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많은 일을 행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로 행했는지가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크리스천은 이제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귀어야 한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유다 백성들도 친애굽이냐 친바벨론이냐를 두고 다툴 때에 이들이 하나님 모르지 않았어요. 이들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 덜 잘 알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놓쳤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잘 알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 척하면 척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앞에 있는 저부터 그렇겠죠. 신학 공부를 하면서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물 통해서 우리는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내 삶이 가득 채워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가? 나만 분주하게 하나님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가득 채워지면서 이 일로 인해서 신앙의 간증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유다 백성들도 이러한 신앙의 간증이 있었다면 친애굽이냐 친바벨론이냐 이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관계가 충만했다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충만했다면, 신앙의 간증들로 충만했다면 예레미야 선포를 그냥 흘려듣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선포에 귀를 기울이고 아마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은 병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간증이 끊어졌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를 나눠봅시다. 여러분, 어떤 은혜가 지금 당장 생각이 납니까? 우리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그 간증이 우리는 끊어져가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문화가 이 세속주의에 물들게 되면서 차츰 무너져 갔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어떻게 하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회복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에 균열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무너진 영성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잘 알았던 이 에스라는 2차 포로기한 때 이제 무너진 이 1차 기환의 백성들을 보면서 애통하죠.
성전만 이제 멀쩡하게 세웠습니다. 1차 귀환한 사람들 성전만 세우면 하나님 도우심이 임할 줄 알았는데 그들의 삶은 전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1차 포로기환 때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제사장들도 많았습니다. 각계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그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무엇을 결심하느냐?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 백성을 보고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벽 재건이죠. 외세 침략을 막으려면. 그러나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먼저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강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길 바랍니다. 그래야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우리가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순종하기는 하는데 올바른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 회복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기머거리와 맹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력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28장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순종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공의로 징계받게 되고. 그런데 알면서 우리가 왜 순종이 안 될까요? 뭐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제가 예레미야 38장 19절과 20절을 통해서 한 가지만 찾아보면요. 19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지금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순종해서 바벨론으로 간 그 유다 백성들, 그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이 뒤늦게 항복한 자신을 볼 때에 자신을 모욕하고 학대할 것이라는 이런 걱정이 너무 앞섰던 거예요. 그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변의 상황을 걱정하며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핑계를 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너무 많잖아요.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어. 경건의 삶을 뒤로 미룹니다. 좋은 학교 가야 하니까 그래, 올해는 예배를 그냥 시간 될 때만 드려자. 예배를 뒤로 미룹니다.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열정을 내어야 하는 그 모습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신앙의 게으름을 부리게 되는 거죠. 또 피곤하니까 바빠서 여러 핑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복을 받을 것입니다. 생명의 보존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복과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백성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3장 말씀처럼 우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자, 우리가 의지해야 될 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이를 믿지 못한 시드기야 왕은요, 결국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에게 복과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이었고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포를 한 거죠.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선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목소리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6장 28절에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이 나의 조력자가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낙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막힌담이 있습니까? 도무지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지 막막한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까? 그렇다면 잠깐 그 분주한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며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채워질 때 우리는 환경에 매이지 않는 그러한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신앙의 간증들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강연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를 도우시는 영, 진리의 영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하여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누림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로 삶이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